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주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주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수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수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해
함께 묵도하심으로 영으로 임재하신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5월 닷새 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5장으로 주님께 경배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여유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저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배성죄를 써가신 만왕의 왕이시. 여유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여유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창경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얻으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리다. 아멘. 성시교독은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성시교독은 63번 시편 145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함께 참회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입술을 벌려 각자의 죄를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고백하며 이 지역과 민족의 죄악을 우리가 아버지 함께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우리 그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지도 않겠다고 하신 자비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믿고 자랑하는 일에 온전치 못하였음을 아버지여 잘못하였음을 회개하고 또한 아버지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아버지 우리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미워하고 아버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섭섭해하고 서운해하는 아버지 이웃을 전혀 사랑치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아버지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온전치 못하였음을 아버지 실패했음을 아버지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공예배든지 개인 예배든지 하나님을 예배함에 온전치 못하고 실패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린 일에도 아버지 힘쓰지 못하였음을 오히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원망했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깨끗게 도와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픈 몸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회개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셔서 찬송가 4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서 가는 길 편히 가리니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아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아멘.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늘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모시어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백성들과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 굳센 믿음 주셔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셔서 그 어떤 악한 것도 주님의 백성들을 위협하지 못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염려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늘 화목한 가정,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들과 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연약한 곳마다 만져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몸의 기능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심태군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주님의 딸 깨워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에 있는 정명채 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들과 결석들이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영자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투병 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모든 가족들을 주께서 만져주시사 모든 통증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말씀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늘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44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행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또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4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좋으신 성령님 마음껏 오셔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성령님 환영하고 우리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만나 주시도록 우리 성령님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질투와 예배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나중에 그 질투의 의미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투는 이 하나님의 주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즉 예비하지 말라 그 말이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 질투입니다. 질투. 좀 생소하죠? 여기서 질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말씀하죠.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보게 되자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 질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이게 다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죠. 이런 이름 우리가 다 생소하죠. 아니 생소한 게 아니라 잘 알죠. 이런 이름들 잘 아는데 여호와 이름이 질투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낯설고 생소한데 그런데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여호와 이름 못지않게 중요한 이름이 바로 질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또한 이 질투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서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질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도 동일하게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는데 질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말씀 중에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두 번 거쳐서 질투라고 하는 이런 말을 언급을 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 중 처음 이 두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와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예배하지 말란 말이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 것들을 예배하지 말란 말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말씀하시면서 그런 우상들에게 바로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러니까 다른 신들한테 다른 우상한테 절하고 예배하는 것은 뭐다고 곧 그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니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신들한테 절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우상은 헛된 신입니다. 우상이나 다른 신들은 거짓 신들입니다. 이단을 포함해서 모든 다른 종교의 신들은 헛된 신이요 거짓된 신들입니다. 다른 신들 우상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 바로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드려야 할 것들을 다른 신들한테, 헛된 우상들, 거짓 신들한테 바치지 말라는 거죠. 바치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신다.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돈도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가족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예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세상의 쾌락도 우상이 되고요. 여러분, 탐심도 우상입니다. 탐심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요? 그 모든 신들의 우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게 그런 것들에게 우상에게 절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짓는 죄 못지않게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을, 욕심을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마음으로 짓는 죄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뭡니까? 마음으로 짓는 거죠.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것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욕을 품는 것도 어디로 마음으로, 이것도 마음으로 짓는 거잖아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그건 뭐다? 그건 살인죄다, 이렇게 말씀. 살인죄다. 형제를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건 뭡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건 뭐다? 살인죄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가 외적인 행동 못지않게 엄청나게 큰 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야 돼. 외모를 말하는 거죠. 외적으로. 그 안에는, 그들의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도 어디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죠. 그래서 어떤 죄 못지않게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도 큰 죄인데, 야고보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것은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의 그림자도 없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질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 하나님의 질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에 속한 소중한 것들을 보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갖다가 하나님의 질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성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렇게 되면 여기도 주의 열성이 뭐냐? 바로 주님의 질투입니다. 주님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갖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주님의 열성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 것, 한 7가지 정도 우리가 나열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대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망령되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모든 질투가 우리를 뒷받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하시고 그리고 성취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질투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대적할 때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대적할 것입니다. 정말 생각조차 두려운 끔찍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별명이 뭐냐? 실은 예배자입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들어올 때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왕복을 입지 않고 정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얼마나 그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보고 있다가 참 왕이 채통도 없이 참 붓고지도 모르고 염치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였을 때에 자기는 이보다 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 다윗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귀하게 쓰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라고 말하면서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들을 위협했지만 그들은 죽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거라고.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세 친구를 불문불에서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질투가 함께 했던 것이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배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회개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목회자들한테, 우리 목회자들이 찬양과 예배를 인도하려 할 뿐이지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걸 고백했다고 그러잖아요. 난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려고 했지 정작 나 자신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고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이걸 잘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질투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배는 그분께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이들은 제사장이었고 레위 10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10장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래서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론의 두 아들인 아비후가 불에 살라 죽어졌습니다. 졸지에 아론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머리를 풀고 옷을 찢어 그들 위해서 곡하는 것이나 심지어 성전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남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들이 거룩하게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의 일이고 신약 시대인 오늘날은 하나님께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항상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으로 함께하던, 백성들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신산 위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성전의 영광으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린 건데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을 축복하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 취한 채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질투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뭡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성령이 교회 가운데 강력히 임했을 때 그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거짓으로 드렸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죽게 되어졌죠. 또 신약도 바로 그런 사건이 한 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히 임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으로 이런 예배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질투를 보시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본문으로 읽었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이 멀리서부터 짐승을 끌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가까운 곳에서 제사에 쓸 제물을 파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동전을 바꾸시는 탁자들을 엎어버리셨습니까? 그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에레미야서 7장 11절을 인용하신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시대는 에레미야 시대처럼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이 의식을 대체해버린 바로 예배가 타락되어져 있는 신앙이 타락된 시대였습니다. 의식만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의식만 있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가 에레미야 시대였는데 바로 예수님 시대에도 바로 그랬던 거죠. 마가복음 11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에레미야 시대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과 예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타락한 예배, 타락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으면서 그저 그럴듯한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께 성대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할 것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우중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똑똑하고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축복하셔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어떤 자신들의 처지와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민의식에 빠져 하나님이 자기들 택했다고, 온 민족 중에서 자신들을 택했다고, 자신들을 축복하셨다고 그런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이방인이라 그러면서 개같이 취급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짐승들을 쫓아내시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만 들어오시는 그런 성전 뜰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들어가서는 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는 그 뜰에서 뭐 했느냐? 바로 짐승을 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 위한 예배는 전혀 안중이 없었습니다.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묵살해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팔면서 돈을 환전하면서 많은 이득이 생겼는데 바로 그 이권이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당시 종교지들한테 그 이권이 들어갔던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 예배가 바로 이런 종교주자들, 타락한 신앙인들의 이권을 위한 그런 장소로 완전히 변화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엘리와 엘리야 아들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들은 멸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타락한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쫓아내시고 동들 바꾸는 사용되는 그 상들을
엎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짓밟았기 때문에. 그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던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이 열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예수님 안에 성전을 모독하는, 예배를 모독하는,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수께서 견딜 수가 없었고, 바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바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타락해 있는데도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에 편승해서 그것을 조장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의 성장이건 개인적인 이득이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미국에 가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전혀 모르는 남녀를 3분 만에 결혼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해주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못 견뎌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짓밟고 멸시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더라도 이런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듯이 말라기 시대에도 지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갖다가 바로 모독했던, 멸시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예배가 지극히 타락한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지사장들아,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여호와의 식탁은 경물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로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얼마나 그 정도가 심했는지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심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될 것을,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말라기서 3장에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느냐? 이 말라기서 3장 1절 3절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시대, 예배가 타락한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래서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내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래서 구하는 바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예수님입니다. 가 성전에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될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아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예수를 보내주시는데 왜 보내시느냐? 예배하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금같이 은같이 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질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여러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서 채찍을 들어서 짐승을 내쫓고 동전 바꾸는 닭들을 엎어버리셨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 질투가 있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이미 예언된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에서 난 그 대화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어떤 데를 찾으시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투심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더욱더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공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되고, 여러분 개인 예배 드리기에 여러분 더욱 힘써야 됩니다. 우리 이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결단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게 드린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열망과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성전과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특별히 어디 가운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만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장소에서 만날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 장소에서 만나게 되실 때 여러분 어느 누구도 거기를 방해하지 못하게,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은밀하게 둘이서만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깊은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들이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며 얼굴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심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그 배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귀한 만남이 이루어진 게 뭐냐? 바로 교회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요. 그리고 성막을 지키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우리가 교회를 갖다가 우리가 무시할 때, 소홀히 할 때, 멸시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권하신 목적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멸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교회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신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함부로 할 때에 나답과 아비후, 아나니와 삽비라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그 질투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여러분들 결단코 공립에 소리하지 마십시오. 소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질투심을 가지고 그곳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질투심을 가지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질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뒷받침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멀리 하고 아버지 함부로 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목회자부터 회개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나서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질투심을 가지고 지키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종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예배를 질투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아니한 그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예배를 바라보고 참여하고 온전 앞에 예배드리는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부자여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셔서 우리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귀하신 모든 사랑과 은혜 소중히 여기고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 우리 마음속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탓하는 것이나 일절 다 뽑아 주시옵시고 오직 감사하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옵나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으로 고통하는 많은 가난한 나라들 어린 우리 이웃들에게 아버지 사랑의 구제로서 귀히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우리 주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드리고 심었사오니 주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도 가부의 아버지 그 드림과 헌신 위에 주님께서 흉년 내내 아버지 그 기름통에 기름이 아버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하심이 함께해 주셔서 그래도 더욱더 우리 이웃과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나 5월 달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직계 가족이든 또 출가한 가족이든 또 형제들의 가정이든 친척 이르기까지 온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가족들 간에 깨어진 관계가 하나도 없도록 다 회복되도록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계속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되겠고요.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공예배 힘써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예배가 주일 오전 9시, 우리 기도원 청년 예배가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참석을 동원해 주시고요. 또 열심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교구 구역, 우리 각 신도에서 특별히 우리 장교석자 많은 관심과 여러분들 또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계 중심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교회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관계 중심 전도, 그래서 우리 관계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키워서 민족을 책임지는 열방을 책임지는 그런 세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일터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일터고요. 또 직장과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일터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3교구, 화요일은 4교구, 수요일은 5교구, 목요일은 6교구, 금요일은 7교구, 토요일은 교육부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각 교구장들, 구역장님들, 우리 교육 성도분들 열심히 권면해 주셔서 그래서 공예배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든지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역예배까지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 그래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6월 달이 60대가 백신을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7월 달이 50대인데 백신 맞으신 분들이 맞으신 분들도 있고요. 받기로 예정되신 분들은 꼭 기도하시고 백신을 맞으셔서 이상이 없도록 건강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봉란 집사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받고 퇴원을 했고요. 6월 4일 날 대장혹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무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수돌기에 염증도 있는데 그분도 깨끗하게 치료받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태본 권사님 하나님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 동공반사라든지 손발이 움직이고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것 같은 그런 그 움직임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의사가 말하기는 의식이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좀 좋아지긴 하긴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지금 뇌출혈을 셨는데 그 머리를 밖으로 관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그 피를 받아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피가 지혈될 수 있도록 완전히 그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의식이 회복되도록 온전히 회복되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배적 원사님은 계속 입원 중에 계시는데 간에 돌이 있습니다. 결석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는 지금 빼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또 내시경으로 돌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간에 염증이 많다고 그래요. 이것이 치료가 되어져야 그래서 간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지 않게 되집니다. 그래서 간의 염증이 꼭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서 또 월요일 날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도 박신 선생님 친정어머니 청재 여사님께서 입원해 계시는데 그 허리 쪽에 염증이 있다고 이게 치료가 돼야 되는데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잘 걸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대분 권사님 또 그 여러분 많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다리 찬송 부르시고 치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선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아프신 분들 아픈 몸에 손을 얹으시고요. 기도하는 제목에는 어려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만병의 의사이신 여호와 라파 치유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질병을 담당하사 치유 주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또한 치료하시는 귀신을 축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께 아버지 신특 변호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정부지 권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집사님, 청계사님, 또한 정도 목사님, 성숙 권사님 아프신 한 분 한 분들 모두 올려드립니다. 예배가 동참하여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자녀 우리 모두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 지어다.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나타날 지어다. 사망의 어둠의 권세 그림자 모든 불치병 악한 것들은 예수님으로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문제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을 지어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어린 우리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였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건강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대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주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심을 가지고 예배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주심을 가지고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 위에 온 식구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지역과 온 세계 교회 위에 구원받아야 될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